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이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의 입장에서 본다면 범죄자, 도망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를 잡아서 또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 사실 어려운 일이죠. 두렵고 막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잔인함, 애굽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이었지만 그러나 도망자였던 모세에게는 여전히 애굽이란 나라가 바로라는 존재가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안심시켜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제 가겠습니다 했지만 아직도 미디안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애굽에서 내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 다 죽었고 너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드디어 모세가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간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향인 애굽, 거기에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내가 이룬 가족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터이고, 또 힘들 때 이 가족들이 그 누구보다 모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잡았던 이 지팡이는 사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팡이를 물으실 때 모세에게 내 손에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냥 지팡이입니다, 막대기입니다 라고 일렀죠.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도록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막대기, 생명력 없는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막대기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기적을 행한다, 이적을 행하는 도구가 된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면서 더는 내가 힘들 때 짚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상징해 주는 그런 지팡이로서 이제 애굽으로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아갑니다. 땅을 짚기 위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순종이라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운 순종은 없습니다. 어떤 순종이든 어렵고 두렵고 때때로 내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지금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지만, 그러나 그 갈등과 고민 끝엔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며 모세가 나아갈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언제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배고플 땐 물이라도 먹어야 배가 부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지, 내가 꿈쩍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 마음의 소원만을 갖고 있는다고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가는 걸음,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결단하여 순종해서 지금 애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사실 그 앞에는 형통함이 있어야 되고 승리함이 있어야 되고 돕는 손길들이 있어야 되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자마자
모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순종해서 요나처럼 애굽이 아니라 더 먼 곳으로 도망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너 괘씸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라면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나가겠습니다, 담대하게 결단하여 출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몇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모세가 풍토병, 그 지역에 풍토병에 걸려서 또는 열사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가 깨끗한 것처럼 보였지만 무언가 큰 문제, 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아마 같이 결합된 것 같아요. 모세가 열사병이건 풍토병이건 무언가 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에 지금 봉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서 칼로 위협한 게 아니라 무언가 생명의 위협이 지금 모세에게 일어나게 된 거죠.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서 지금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그런 생명의 위협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 위협 앞에서 그의 아내,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렇게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25절에 보니까 십보라가 즉각적으로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 포피를 남편 모세에게 던지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할례의 장면이죠. 지금 즉각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할례를 행하면서 그 포피를 지금 모세에게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렇다고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프면 약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하고 충분한 휴식도 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내가 무언가 큰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또 병들었을 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내 속에 이거 내 죄 때문이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 나를 징계하시는 거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완고함, 고집스러움, 하나님 앞에서 꺾지 못했던 그런 교만한 마음들, 혹은 어떤 죄의 결과들이 분명히 내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엎드려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라고 우리가 엎드려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 회개하는 게 살 길입니다. 우리가 모든 병듦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숨기고자 했던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죄를 들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알죠. 그리고 내가 알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한 가지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문제였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그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 출애굽하는 것, 그리고 이 땅으로 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 모세가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모세는 자기 자식에게는 그 구별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자녀들의 구별됨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큰 위기에 빠져서 사경을 헤맬 때 모세가 야 빨리 할례를 행해라 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럴 만한 틈도 없이 지금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아내 십보라가 바로 즉각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이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모세와 십보라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아내였던 십보라와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언약 백성이 될 때 할례를 행하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사실 먹고 살기 바빠서 또 도망치는 신세에 또 무명으로 살다 보니까 잊고 있었는데 이제 비로소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 모세 스스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들들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고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십보라는 것을 반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보라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 이방 족속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식해 보이고 굳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 당신을 불렀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왜 그 육체의 고통을 가하는 할례를 행해야 하는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아마도 그렇게 십보라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할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이 문제를 부부가 논의는 했지만 결론 내지 않고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설사 고통스러울지라도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워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주일 성수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에 있어서 깨끗해야 함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때 중등부를 담당할 때 한 아이가 한 번도 교회를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은 교회에서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화목하고 부유하신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한 번도 교회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좀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주말에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대학생 때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중학생 때부터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제가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중등부로 헌금 못하지만 교회 본 예배 때 저희 아들 이름으로 헌금하고 있습니다.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여러 가지 헌금들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부의 이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수련회 때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매주 못 보내도 수련회에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때라도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미 제가 부흥회 때, 우리 교회 어른 부흥회 때 우리 자녀 목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시네요. 그 아들 누구를 위해서 예배도 대신 들어주시고 누구를 위해 헌금도 대신해 주시고 아들을 위해 기도도 대신해 주시고 그러다가 천국도 대신 가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이상한 교육전도사가 됐습니다. 누가 뽑았냐 막 그러고 저 이 안 상했는데요 막 제가 까불고 그랬었습니다. 막 그때는 막 반발 심리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착해진 거예요. 앞으로 더 착해져야겠지만 그때는 겁날 게 없이 막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는 지금도 아마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생 때도 거기에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 담당으로 부임하셨는데 그때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도 결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잘못은 뭐냐면요, 우유부단함이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몰랐다면 차라리 무지했다면 괜찮은데 알았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할례가 뭔지를 모르는 아내에게, 십보라에게 할례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할례를 해야 한다. 할례가 뭔데요? 할례는 아이의 포피를 돌칼로 잘라내는 것이다. 그래서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다 일러준 거예요. 그걸 듣고서 십보라가 반대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 무슨 무식한 방법이냐. 우리 미디안의 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모세 역시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내가 반대하는 걸 아내가 반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아내가 반대하는데 나 혼자라도 순종하면 되지 이런 우유부단함.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적당히 타협했던 이 모습 갖고는요 출애굽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주 완강한, 강팍한, 성경에서는 강팍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이 바로왕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이 정도로 할게요라고 돌아서는 모세를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자녀의 문제에서 타협하는 모세가 지금 바로하고도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내랑도 적절히 타협하는 모세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적당히 지금 바로와 또 애국과 타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가짐을 고치기 위해서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 빠지도록 행하셨다는 거죠. 할례는 육체의 고통을 동반한 것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이것을 남성들은 행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이 할례를 통해서 구약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세 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아마도 충성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녀로 자랐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순종할 때 그런 나 혼자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믿음을 본받아 부모보다 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이 성결함, 구별됨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폭력적으로 신앙을 강요하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감당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 그래서 내가 뒤에서 기도해주고 있다, 내가 교회에서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녀를 손잡아주고 껴안아주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본 것을 보고 자라지 귀로 들은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위에 부모 세대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가 되지, 너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아무리 강요해도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본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귀하지만, 은혜 받게 하는 것 귀하지만, 내가 그 은혜의 현장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적당히 지금까지 수십 년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이러지 말고 이 일을, 이 영적인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라, 이것이 우리가 각각 짊어질 십자가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산교회에 오고 한 2년쯤 되었을 때에 청주에 있었던 교회에 한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떠난 지 약 3년 만에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선 반가운 마음에 받아, 권사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대뜸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3년 만에 전화 통화를 하신 분인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거나 한 적도 없는데 무슨 일이세요? 그쪽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께서 이제 새로 부임한 부목사님께 전화한다고 전화해서 저한테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막 목사님 이거 이렇게 됐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권사님한테 제가 거기 지금 다른 교회에 있어요 했더니 아이고 잘못 걸었네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못 거신 줄 알고 권사님 근데 잘못 거신 것 같아요, 저는 서승원 목사입니다 했더니 맞다고, 서승원 목사님에게 전한 게 맞다고.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들 며느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서 저한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들을 알지만 본 적도 있고 같이 예배드린 적, 가정에서 예배드린 적도 있었지만 왜 내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게 없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 말씀이, 제가 사임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날에 그분이 이제 자기가 너무 목사님께 기도만 부탁해서 죄송하다고, 염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인사드리면서 권사님 늘 그 아들과 며느리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 기도에 금방 응답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3년 뒤에 정말 아들과 며느리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때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 기도하는 것을 부탁도 너무 많이 했고 죄송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떠나는 날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마음에 남아서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전혀 저한테 고마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뭐 예언의 능력에서 한 게 아니고요. 권사님처럼 그렇게 뜨겁게 자녀를 위해서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안 들어줄 리가 없다라는 확신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권사님이 기도하셔서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더 기도하세요 뭐 돌아올 겁니다 이걸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권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자녀들을 신경 쓰지 않고 60만 명, 많게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200만 명 다 구원받아도 네 자녀가 구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너의 자녀를 위해서 구별됨을 행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가정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를 포기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열매에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모세가 20절에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 개를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도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족을 보면 힘을 내지만 그러나 힘들 땐 가족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아무도 나를 응원하지 않을 텐데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가족을 보면서 힘들고 지칠 때 가족이 자기의 힘이 되어주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한쪽으로는 지금 가족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족을 데리고 떠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치셨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완전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포기하라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여러분 내가 아프고 병든데 옆에 병원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병원에 갑니다. 근데 만약 내가 아프고 병들었는데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광야라면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런 현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가족을 바라보고 가족을 의지하지 마라. 바로가 윽박지르면 바로가 겁을 주면 금세 가족에게 돌아갈 모세를 알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힘들 때 어려울 때 주저하지 말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정말 그 말씀대로 모세는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바로가 강박하여 위협을 가할 때마다 광야로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포기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는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때로는 가족이 망설이게 하고 머뭇거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와의 싸움은 일방적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아주 강팍한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가족 때문에 뒷걸음질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의 위협 속에서 바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담보 삼으면 모세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 명령에 집중하기 위해 모세를 홀로 세우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굉장히 귀한 찬양이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찬양이고
지금까지도 뭐 수십 년 불려졌지만 앞으로도 수십 년 불려질 찬양입니다. 근데 이 실로암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누구냐면 어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고등학생 때 쓴 거예요. 어릴 때. 고등학생 때 실로암을 썼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너 이놈의 새끼 어디 나가냐고. 공부해야지. 밤늦게 새벽에 어디 다니냐고 막 혼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새벽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다 엄마 아빠가 못 가게 하니까 그 답답한 마음에 몰래 창문을 열어 도망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그러다가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고등학생이 눈물 지면서 쓰는 시가 이 실로암이에요. 이 가사를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게 창문 열고 도망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적으로 보이지만 어둡고 캄캄한 밤에 나는 새벽을 찾아 가고 싶어. 그래서 창문 열고 몰래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잡히죠. 너 어디가? 너 또 예수 귀신 들렸냐고서 막 잡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그 새벽이 됐는데도 나한테는 여전히 밤이구나. 내 인생은 여전히 깜깜하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나간 다음에 그 다음 가사를 보시면 몰래 탈출해서 나가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 정말 칠흑 같은 새벽이었지만 그런데 내가 만난 그 주님 안에 여명, 빛이 있음을 내가 느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반대해도 나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음을 분명히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괴롭지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 실로암 생명의 물을 나에게 주셔서 이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내가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라고 고등학생이 쓴 거예요. 이분이 김삼원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명성교회 지금 부목사님이세요. 나이 많으신 부목사님이십니다. 정말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살고 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요 실로암을 고백했던 그 어린 학생이 그래 내가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야지 했으면 실로암의 고백도 없고 빛 대신 주님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공부는 잘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결단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실로암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의지해라. 이제 할례를 행한 후에 아내와 자녀는요 두고 갑니다. 미디안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두고 가야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야겠다. 믿음으로 홀로 서 있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으로 홀로 서 있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뭐 가족과 상의하고 지인들과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때때로 이런 외로운 믿음의 결단, 싸움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 나갈 때 어떤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그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믿음으로 홀로 서 있는 그런 결단 있기를 원하시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여유가 있어서 헌신했는데 내가 여유가 있어서 봉사했는데 바쁜 상황으로 내 상황이 바뀌고 내 일정이 변경될 때가 있습니다. 일신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 무언가로 인해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때가 믿음으로 홀로 서 있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교사로, 구역장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청소로 또 주방에서의 사역으로 또 주차 안내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하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싶을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상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우리 휴가 이번에 어디로 갈까? 이거는 얼마든지 가족들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는 거기에 고민이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나님의 계획이거나 분명히 안다면 오직 순종만이 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도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감동대로, 그 섭리대로, 그 도전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지인들이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족들로 인해, 지인들로 인해 주저하다 보면 순종의 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가는 버스는 놓쳐도 괜찮습니다. 20분 뒤에 또 있어요. 오늘 비행기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다시 돈 지불하면 그 다음 비행기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때가 두 개가 있는데, 은혜 받을 때에 그 은혜 받을 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할 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진학의 문제는요, 답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 대학을 갈지 저 대학을 갈지, 취업의 문제도 답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1순위도 있지만 2순위, 3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 취업, 내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답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순종을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그러나 내 걸음걸음마다 갈등의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답은 가족에 있지 않습니다. 지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결단 속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순종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도 아름답지만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생길 때, 순종하다가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하다가도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걸음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왜냐하면 순종할 때마다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마다 가시밭이 내 앞에 세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순종했는데, 이렇게 뜨겁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다 드렸는데, 그럼에도 내 삶 속에는 가시밭길이 찾아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험 들어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때 가족들을 살피고 그때 주위를 살피면서 걸음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가시밭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금 모세는 순종의 첫 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그런 출발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학교의 모든 수업은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첫 시간에 제일 핵심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지금 순종을 결단한 이 모세, 이제 순종의 걸음을 디딛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순종했으니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너에게 가르쳐줄 게 있다. 순종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순종할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라. 순종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라. 그 믿음대로 응답하실 것이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위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가 홀로 믿음 안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나갈 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며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택한 이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